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우리 여기 같이 함께 오늘 아버지 정말 작년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 뭐게요? 우리의 무기 말씀과 기도.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우리의 총이에요, 총. 이거 없이 실탄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항상 뭐를 챙겨야 돼요? 성경을 항상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세 세트로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직 우리가 재현됐을 때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버지 고통을 담당케 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라고.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낮지만 더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제도에 우리 이만승 목사님 계신 곳, 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십자가가 없지만 교회로 아버지 온전히 서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마지막 때는 너희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렙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사랑방에 예배의 초소가 되었고, 또 하나 아버지 강가에서 만났던 루디아를 통하여 주님 주신 그 사랑방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곳곳에 예배처와 기도체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 조명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분별하여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간절히 그리고 아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조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여기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잘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전도하며 저희가 간절히 달려오면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벅찬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기쁘게 놀다가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대화 속에도 함께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만져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오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질서와 공의를 지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자가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잘 질서 있게 그리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이제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옛날 건가요? 그 찬송가가? 네. 그거 다 그러면 620이요. 620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낮으신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다 피셨나요? 찬송가 펴셨어요? 그게 없어요. 옛날 거. 620장이 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아리기 너무 힘들고 때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만남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바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근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걸 하지 않을 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요 우리 권수경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일청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니 히알랄레요 호얄라바밤바 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가운데 이곳에 아버지 기쁨으로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몇 년 전에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 주셨던 것을 너무나도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조명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찬양을 주시고 천사들이 찬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하늘의 모든 양떼가 아버지 하나님이 수놓았던 그 아버지 놀라운 역사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기에 아버지 거저도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깨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천사와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본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 가운데 만났던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께 종명해 주신 이 마지막 때 말씀과 환상과 예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정말 많이 아픈 시간과 고통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여 앞으로 이제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노방전도 또 이계명은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안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내 입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아버지 나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증거하며 하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히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또 아버지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내가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마음 또한 아버지 내려놓고 더 낮아짐으로 겸손히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친히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어린 여자아이 다경이보다 더 작은 아이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그런 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크고 높은 뜻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아버지 이곳에 있는 3일 동안 주여 오직 주님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다시 한번 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종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너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참종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물질이 없어서 그들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이만수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주님 절대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전도하다가 쓰러진 나의 종들을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버지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돕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이곳에 아버지 이제 9월달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24일 날이 아버지 하나님 77절 초막절입니다. 주님 이절기가 지나고 수장절이 올 때를 알고기 아버지 곳간 안에 그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절기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팔 절기를 맞이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다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휴거와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확실한 날짜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무수히도 말씀하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음을 아버지 절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아름답도록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미세한 우리의 모든 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죄마저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부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여.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또 주님. 부족한 죄를 택하여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여. 기다리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 오, 아시고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오시는 그냥 다 들림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만수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외치고 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제단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2박 3일 있는 동안 더욱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아멘.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역사 주님께 영광 주시옵소서. 돌리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들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시간으로 아니면은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깨어있는 그 누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며칠 후에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주님은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이 잠들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버려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전 바깥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에요. 가슴이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갖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버려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추수를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맥추절이 7월 첫 주에 있었는데요. 계속 주님이 별을 피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낯을 가지고. 그것은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어느 때예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겨울에는 우리는 뭐를 먹을까요?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다 곡간 안에 들였고 이제 들인 그 겨울에 먹는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는 겨울에 다 고든 감자를 삶아 먹는다든가 뭐 겨울에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제비를 끓여 먹는다든가 예를 들면 육의 양식인데 그러나 때를 따라는 것은 이제 이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때를 따라 이제 주님 오심을 깨우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보여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 다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자 우리 손과 발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도 이것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아론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너만 종이냐? 나도 받았다,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양도가 다르고 그때 쓰는 종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는 어떤 종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나를 이렇게 지옥을 보여줬을까? 저는 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3주 만에 왜 저를 천국에 데려갔을까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천국을 갔다 온 것은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걸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가난했던 고학생, 돈 40불을 들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그 가난한 아이가 이제 부잣집 남편 아들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결혼식 4일 전에 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날 나가게 됐어요. 그날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은 주일인데 토요일날 그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영접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3주 동안 왜 침례를 받아야 되나 저는 침례교회를 다녔으니까 왜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것을 저한테 차근차근히 저는 무릎도 피지 못한 채 그걸 다 받았고 3주 후에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이 집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집이. 남편은 저 침대방에 있고 저는
저희 카우치가 되게 커요. 미국 카우치들이요. 미국 집이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들어오래요. 빨리 자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먼저 자라고 나는 좀 이따 자겠다. 그리고 제가 카우치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해야 돼요. 그가 영혼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막 깊은 너브로 어딘 같은 내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하고 탁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을 가다가 거기에 돌아서 나와서 마지막 길을 다시 가다가 돌아서 나와서 마지막 길을 가는데 길이요 있는데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요만해요. 칼길이에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밑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 그때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 숨을 줄이고 한 걸음 나가는데 갑자기 다시 점점 넓어지더니 파란 대초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막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때요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어머 난 이런 꽃을 세상에서 나 이런 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하늘 나비 같은 옷을 들고 와서 제가 딱 대줬는데 딱 됐는데 그게 탁 입혀졌어요. 벌써요. 막 나비 같아요. 근데 제 머리에도 뭐를 꽂아줬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사진을 찍은데 이게 하관이 나왔어요. 막 빛이 너무 아름다운 빛이요. 하관이 있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 그러니까 뭔지 저는 모르지만 저한테 세워줬어요. 그리고 천사 손을 잡고 하늘을 날아서 뭐 하여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천사가 저한테 해준 말은요. 그때는 주님을 못 뵀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25살짜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은 게 단데 어떻게 주님이 저를 만나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기뻤죠. 많은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저한테 한 말이 너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죄를 져갖고 세상에 나갔지만 맨날이 못해서 다시 이곳으로 너는 이제 속히 올 거를 말을 해주고 저를 다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게 벌써 아침 5시인데요. 아침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때가 한 9시, 10시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갔다 온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제 몸이, 그러니까 제 몸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책을,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쓸 때, 그 책이 마무리돼 갈 때요. 3일 동안 저희가 저를 도와준 집사님이랑 그 집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그래서 걔랑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책이 다 끝나갈 때 우리 기도하자.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 출장 가고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철회하면서 둘이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8시까지 책을 마무리 짓고 저녁을 먹고 다시 치고 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 한 1시, 2시경 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알죠. 그게 입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얇은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탁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요단강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팔을 걷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그래서 제가 주님 그 요단강 물을 떠서 우리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날이 첫 번째 날이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제가 이제 한 3시가 다 됐을 때 하여튼 제 몸이 이렇게 뜨면서 뜨는데요. 그 솜 같은 솜. 너무나 부드러운 손에 꼭 이렇게 올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또 요단강 앞에 온 거예요. 주님이 저를 또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도성이 있는데 막 얼마나 큰 도성이. 그리고 막 그 앞에 이제. 근데 이게 이른 새벽이에요. 그 시간이 환한 대낮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꽃밭에 갔을 때는 너무나 환한 대낮이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림이 바뀌었는데 제가 명동교회를 보는데 저희가 지게 이렇게 지고 다니는 그 지게 이게 이 말씀이 지게인데 그 지게들이 쫙 다 꽃으로 변하면서 휴구로 다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요. 그리고 제가 신부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명동 그
김홍경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나 가야 돼요. 신발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신발 줄까요? 그래서 잠깐 잠깐 머뭇거렸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제일 편한 걸로요. 그러다가 아니요. 제일 이쁜 걸로 주세요. 그 순간이 머뭇거렸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데 하늘에서요. 막 아까 말씀하신 막 그 황금빛 있잖아요. 그 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제 위로 막 떨어지는데 제 몸이 막 이 정도로 막 너무 진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날 4시 반까지 5시간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그때 25살 때는 너무나 그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성령이 아까 그 성령 체험을 못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후에 제가 2번이나 천국도 갔다 왔으니까 남편하고도 한 번 가고 또 3번째 갈 때는 하영조 목사님도 만나고 저희 집 바로 뒤에 사시더라고요. 대화도 하고 가서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입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신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냥 옷이 아니라 웨딩 이렇게 여기까지 면사포까지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껍수가 있더라고요. kop수가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kop수가 제가 그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저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그 기도원에 내려갔을 때요. 3일을 금식했어요. 제가 3일을 금식하는데 우리 그때 모든 노방 전도단이 다 내려갔어요. 선교사들이 엄청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금식을 3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때 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WCC 끝나고 그 WCC 때문에 저 엄청 아팠고 그 다음에 그 김사만 교회 앞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많이 두드려 맞고 막 상처도 우리가 참 힘든 고비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우리 한 몇 명 갔죠? 한 30명 되나요? 갔는데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임요한 목사라고 아시죠? 그분하고 우리 두현 선교사하고 계속 다투는 걸 거기 가서요. 서로 앉으려고. 그러니까 두현 선교사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 이분은 그 앞에 나와가지고도 그걸 둘이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우니까 너무나 놀라운 게 그날 저녁 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잠깐 누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 눈이요. 정말 그 눈을 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눈에 너무 아름다운 빛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착한 종아, 나는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중간쯤에 다 다른 분들 식사한다고 나가고 저는 항상 거기서도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한 10시 가깝게 항상 늦게까지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재단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제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제가 이번에는 껍수가 다른 걸 알았어요. 그때 입시했을 때는 여기까지 웨딩 마치 입었지만 그 드레스는요. 정말 비싼 드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반사를 입는 드레스고 요번에 입은 옷은요. 너무 아름답고 배고같이 빛나고 막 아주 굉장히 비싼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옷인데 제가 이렇게 다 잡았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 이렇게 잡았는데 한쪽에는 하얀 구두에 보석이 있고 아직 오른쪽을 못 신고 왼쪽만 신더라고요. 근데 요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하루만 이제 곧 하루 있으면 휴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휴고를 받는다. 휴고다.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우리 여기 전도사님 있지만 제가 그 말 안 했죠. 분명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만 수십 년을 파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주님이 하루를 얼마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저한테 하루를 90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진하게도 10일 그걸 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3개월 있으면 이제 나는 그걸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그 천국같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하루가요. 제가 그 하루를 그 신부 옷을 다시 입기까지 하루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딱 7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요. 1월달에 놀라운 일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1시간이 뒤로 이렇게 탁 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도중에 눈을 뜨고 저희 집에 큰 깨종이 있어요. 독일에서 갖고 온. 그 딱 보게 하셔서 딱 보는 순간에 뒤로 딱 가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내가 눈을 막 제가 비비면서 어머 내 눈이 잘못됐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막 그랬어요. 어떻게 1시간이 갈 수가 있어. 막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김홍경 전도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그 사람한테만 전도사님 나 눈이 잘못됐나 봐. 큰일 났어. 기도 좀 해봐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시계가 1시간이 뒤로 갔어. 12시인데 11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랬는데 근데요 그 다음날 천국 갔다 온 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서요 1시간을 뒤로 땡겼대 주님이.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요. 자 그런데 때를 따라 때를 아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라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 미쳐요? 다 이단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오셨어도 또 다음 때를 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을 보았고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요. 나는 사람들이 단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조용철 목사가 하더라고요. 그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제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1000년이 여기서 하루 같고 그때를 제가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전도사님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실수했네요. 그러나 저는 전도사님이 나보다 신앙이 우리는 각자가 그릇이 있습니다. 분량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분량에 따라 신앙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전도사님 나한테 몇 번이나 무슨 목자님 받은 날이 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자고요. 그랬는데 이번에요. 3월달에 주님이 저에게 40일 금식일을 시켰어요. 근데 40일을 시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요. 우리 옥상에 있는 물 탱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온전히 40일을 채워라. 그래서 또 제가 야 이거 뭐야 40일 깜깜해지니까 이제 밤도 낮도 아니고 물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 물을 다 채워 집집마다 다 채우라는 거잖아. 내가 이거 안전하면 이거 악한 종이잖아 나는. 그래서 또 막 하다고 보냈어요. 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40일 먹을 물을. 근데 요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어떤 집사가 자기가 또 뭐 자기가 받은 양 누가 받아서 자기한테 얘기해 줬는데 40일 동안 양식을 또 다 준비를 해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날짜까지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거 맞는 거예요. 나는 40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지만 날짜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물을 준비해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달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내가 미련을 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딱 한치 어긋남도 없이 1.1mm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실수를 두 번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철이가 어제도 저한테 막 카톡가 막 저를 막 공격하는 카톡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주님 오실 것을 확실하고 올해도 나는 9월달 이후부터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릴 거야. 나는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몇 시 몇 분에 언제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 그때 혹시 또 안 오신다 해도 또 기다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종입니다. 내가 받은 게 틀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비판하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아버지만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만 판단과 정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수많은 종들이 나는 한란이다, 무춘년이다, 무슨 소리다. 성경은요,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지증의가 뭡니까? 예민, 감각, 촉감, 미각,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는 거기 어떤 분야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예민하게 주 영성을 들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을 받고 제가 어머 하나님 출애굽께서요. 어머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세요. 제가 그리고 눈을 감는데 주님이 웃어요 저를.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번 40일 금식 동안에요. 놀라운 것을 또 체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금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1조의 기도는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년 동안은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 2시간 30분, 40분, 3시간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저녁에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고는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올해 와갖고요. 금식 40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명동에 나가서 이제 신을 벗고 전도를 하면서부터 많이 이제 지치고 막 새벽에 막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기도가 조금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10시에도 끝나고 아침 12시도 끝나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이 40일 금식하는 기간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660표를 전하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전하지 않는 자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을 너는 해야 된다. 나의 참종들이 베르칩을 전하다가 이 휴고를 외치다가 지금 쓰러진 나의 종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물질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 너는 곳곳에 가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저한테 후원금 지금 단 얼마만 들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이 와요. 그분들한테 카톡에 올라와요. 나 지금 차가 펑크 났습니다. 차가 파손됐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날 또 저번에는 목사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전도사들이. 근데 주님이 제 그 컵에다가, 컵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물을 받아 마시는. 그 컵에다 돈을 제 11조를 반을 딱 나눠가지고 요거는 누구에게, 요거는 누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느 노방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가는데 저희 집에 생활비 이제 100불밖에 없어요. 생활비 200만 원 주는데 제가 한 300불 남겨놓고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씁니다. 다 보낼 때 보내고.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100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컵에다 집어넣어서 우리 집에 동전 있는 것까지 그다 다 집어넣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인데 집에 있는 거 다 찾아서 그게 다 봉투에 넣고 정말 그 100불 싹싹 긁어서 간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분 갖다 주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조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뭐가 조명이에요? 네? 내가 몇 시까지 오니까 몇 시까지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여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때를 따라 이제 주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너는 이제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해. 너는 이제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유만 마셨다면 이제 딱딱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 한란과 시험이 역경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고민아 자매님이 작년에는 그때는 그 휴고에 참여해서 그걸 이렇게 전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고민아 자매님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톡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똑바른 사람이야. 왜 이렇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고 이래. 덮었어요. 제가 덮었고 또 그러는 거 보면 또 안타까워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소륙 앞으로 와봐라 2번은 펑크 냈어요.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주님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니 제가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뭐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근데 그랬는데 정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언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집에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마지막 문자가 올라왔는데 나 이제 교회 들어가서 나 혼자 철야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전 지금까지 항상 제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동역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붙여주고 두 사람 붙여주고 세 사람 붙여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사도 바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사가 또 그 감옥에서 내가 비리 데몬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얻었다. 어디에서? 감방에서. 그러나 그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베라는 집사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에베소서로 고린도서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오만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럼 내가 내일 곧 죽더라도 오늘 큰 소리를 치고 봐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숙성이고 저의 숙성이고 그게 인간들의 숙성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오실 것 같지만 계속 조명을 해줍니다. 계속 비춰주시고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비춰주시고 저에게는 충신교회에 2번 오셨습니다. 주님이요. 2번이요. 한 번은 제가 그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무당집 마당을 빌려서 거기서 어린아이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충신교회 우리가 선교 섬기는 그곳에 그 연락이 와서 땅을 좀 사줬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모임에 나갔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우리 언니들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괜찮은 남자, 부잣집 남편.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일 비싼 차, 그때도 제가 제일 비싼 차를 끌고 왔어요. 지금도 비싼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이 딱 BMW를 사줬잖아요. 그리고 골프채를 싣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심에 꽉 찔렸습니다. 꽉 찔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년 시절에 주님 영접했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정말 우리 집사님처럼 전도하겠다고 요만한 꽃바구니를 사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쫓아다니니 그런데 어느새 제가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한국에 올 때는 내 언니들을 전도하겠다라고 전도상까지 받고 미국에서 침례 재단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명까지 받고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와서는 이제 사업한다고 오만 한국에 잘 나가는 그들 쫓아서 온 나라를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가슴이 콱 찔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경수 너 잘 생각해봐. 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생각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제가 쪽지에 썼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왔는데 그 땅을 이제 이 사탄의 앞잡이로 사는 제가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사탄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이제 몰아세우는데 뭐 저보고 사기꾼이라 저 사랑의 교회 제가 3년 다니고 충신교회 6년을 다녔는데 저기 사랑의 교회 사기쳐가지고 쫓겨왔다. 재직당했다. 별의별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3천만 원, 7천만 원, 아니 4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를 빌렸다 사기를 쳤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목사님이 문자가 딱 보니까 예배 끝나면 자기를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제가 만나러 갔더니 막
그 목사님 전화에 막 빗발을 치는 거야. 전화기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지금 집사님에 대한 온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 땅을 산다는 핑계로 돈을 빌렸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새벽에 제가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양쪽에서 사탄들이 저를 쪼여오는 거예요. 점점 저를 쪼여오는데요. 침대 위가 아니고 밑으로요. 왜냐하면 침대 위를 쫙 다 성경에다가 전부 다 성서책이에요. 이 사탄들도 침대 밑으로 저를 조여오더라고요. 나중에 막 조여오는데 막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뽀당뽀당 막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일일까? 독일에 있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또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금고를 열고요. 제 통장을 제 가방에다 이렇게 앞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딱 주님이 제 지갑을 그걸 딱 여기하고 제 통장을 딱 꺼내갖고 목사님 여기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목사님 딱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그 신랑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돈을 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8월 5일날 목돈이 들어옵니다. 제 돈은.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이 모자라서 그 땅을 사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서 제가 다이아 반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 사이즈 1캐럿 좀 넘는 걸 끼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한테 이거를 사달라. 자기가 껴보더니 너무 빛이 이쁘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이거 땅을 사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내 목돈이 8월 5일날 들어온다. 지금 6월달이에요. 그 대신에 약속을 해라. 이 얘기가 나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져오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라. 걸고 내가 너한테 이자를 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이자도 필요 없다. 자기 빌려주겠다. 근데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이 300만 원 빌린 게 이제 얼마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다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집사님은 돈을 빌려서까지 순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다라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딱 나왔는데 하는 게 다 막 저를 다 돌리고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충신교회에 부목사가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충신교회에 오자마자 이분이 벽을 들고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났는데 그 제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근데 갑자기 이 팔이 쫙 올라가더니 그 목사님 기도를 제가 2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은 영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됐고 2년 후에 그분이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부목사인데.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뭐 영국에서 신학대학 다니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사야서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요. 정말로 몇 개 국어를 하시고 아주 겸손한 분인데 근데 그분을 이제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너무 속상했어요. 이 교회 그만두고요. 나를 이렇게 사기꾼으로 모은 사람들을 저는 다 명예훼손죄로 가서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이제 데리고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정심을 해놓고 저희를 불렀어요. 그 사모님 나 그 돈 빌려준 집사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사모님이 간절한 우리의 그 기도와 화해를 시키시고 근데 나오면서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돈 빌려준 집사가 좀 같이 올라갔습니다. 2층에 본당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우리가 성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제가 제일 낮은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 딱 꿇어 엎드렸는데 이 집사는 목사들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목사님 영포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 목사들이 앉는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속으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저는 그 밑바닥에 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렸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사기친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큰가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기도문만 계속 했어요. 주기도문만.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두 번째 저희 인생에서. 근데 갑자기요. 퍽
하는 거예요. 뭐가 퍽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대형으로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이 제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근데 그 주님 앞에 물이요, 분수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물이 나오는지 저는 가끔 그 물을 뚝뚝뚝 제 몸을 받고 있어요. 어느 때요? 사탄들이 저를 제일 공격할 때요. 제가 노방 전도할 때 그 막 전철 앞에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부터 200장씩 들고 와서 막 정신없이 막 나눠주는데요. 하고 나면 막 볼이 흔들흔들해요. 너무 빨리 막 해가지고 그리고 막 여기 이런 데만 갑자기 막 차고 오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이 와서 붙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뚝 떨어지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귀신을 내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는 사실 그 주님을 뵀지만 아직까지 제가 영성이 열리고 뭐 눈이 열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제가 간절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나의 삶에 헌신이 그곳에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자체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없이 가서 내가 실천하고 나의 행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대다수가 보면 공격할 때 저는 공동체에서 봤습니다. 사랑을 갖고 논하면서 막 그걸 막 따지고 막 대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절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울어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다시 올 때 네 하는 그 행함을 보고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리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너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종에게.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기 날짜가 있어요. 2013년 9월 27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에 어떤 성경은요 3번씩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1장은요 두 증인의 말씀은요 연도마다 받았어요. 2010년도에 받고 11년도에 받고 작년에 받고요.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덮었어요. 전 너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찌 덮었어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할 때도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을 저한테 주셨고 제가 계속 덮었어요. 나 같은 저 밑에 저 하나밖에 안 되는 제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기도를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감히요. 그래서 저는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디모데 후서 2장을 주실 때 1절, 2절, 12절, 21절, 22절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로또인지 알고 가서 로또로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성전을 짓고 고아원을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성전을 지어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림을 그려놓고 했어요. 교회와 아이들과 식당고 딱 그려놓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로또인지 알고 이게 로또구나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가서 제가 그 남발을 똑같이 들이대고 그 비슷한 남발을 얼마나 통이 큰지 7만원어치를 사왔어요. 한 장에 10,000원짜리 7개. 그래서 성전을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또 펴놓고 혼자도 그걸 펴놓고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중간 그 제일 말고 왜 중간에 거기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다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이거 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토요일날 그걸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몇 개는 맞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최자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최자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찾아가지고 가르쳐 줄게요. 집사님 조금만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찾아가지고 저한테 어느 장에 어디를 찾으면 나온대. 그래서 옛날 성경 어디를 딱 찾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니까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12절과 21절과 22절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게 기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기가 있는 자에게 가르쳐. 그들이 이것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게끔 너는 그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조명해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그 다음에 12절에 뭐예요? 네가 모든 것을 참으면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참으면 21절과 25절에 그 말씀의 맥락은요. 내가 너에게 청년 같은 몸을 주리니 그 정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말고 나를 위해 쓰라. 네가 젊어 청년된 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오류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신학에 가기도 저는 신학할 자신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학교까지 보여주시고 저를 손을 끌어다가 의자에 앉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자에서 졸업했어요. 주님이 첫날 가서 그 의자 보여주는 의자에 앉았을 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는 이곳에서 나의 지혜로운 장로들에게 나의 레마 생명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장 제가 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1학년 때 주님이 다 내려놔라. 나의 사역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주님 저 목사 안수 저 자신이 없어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파란 초원을 보시면서 양떼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안 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양떼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 양떼다. 내가 거둬야 할 양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주님이 박수를 팍 치셨어요. 그게 박소리 목사님이 받았을 때 처음에 박소리가 막 예수님이 박수 쳐주셨다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잘 해왔단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목사님 받은 밤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나의 종아 이제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그랬어요. 나의 딸아. 그 교회 보낼 때도 내 딸이 여기 담임 목사로 온다. 너는 목자가 아니니 내려가고 내 딸을 목자를 추대해서 너는 추종해라.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하고 추종해라. 너는 양이다. 거기는 여자 목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고요. 새벽에 3번을 받고 적어놓고는 6일이 지나도록 저한테 안 줬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단발머리 그래서 자기는 나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지 딸인 줄 알았지. 지 딸이 30살이다. 신학도 아닌데. 그 자기 딸이 여기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단발머리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우연히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저보고 거기서 3일 후에 수요일날 와서 간증을 해줄 수 있니? 설교를 해줄 수 있냐 해서 이제 기도해보고 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냥 간증을 하는데 제가 딱 내려오려는데 그분이 마지막 기도를 딱 하는데 자 봐라 내 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 귀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제 거기서 단발머리 딱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쪽지를 6일 동안 안 주고 자기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하나님 또 말씀하신 거예요. 3번째 말씀할 때 이제 그 쪽지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자존심이 상했는데 다른 데 가버렸죠. 목사를 안 내. 그때 나한테 편지에는 자기가 양이라고 양 3천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안 내려놨어 지금도. 그리고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맨날 아파. 다리를 막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온 그날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는 네가 해낼지 알았다. 기특하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을 주셨어요. 숟가락 젓가락. 내가 축복권을 저한테 주시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는 전도사 때는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해라.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양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다 보면 그냥 자는 거예요. 이제 노방 전도를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태양에 나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우리가 돌아오는 게 그게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더라고요. 그 4시간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본 적도 있지만 뭐 더 한 적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못하고 요새는 좀 탈진됐어요. 몸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주님이 하루에 한 끼만 또 먹었었어요. 거의 또 3주 정도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또 너 지금 몸에 너무 힘이 없다. 다시 빨리 다 끊고 다시 먹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아침에 이제 그 집회 가는 날 아침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권민아 자매님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이유가 그날 제가 그 짠한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날 밤에 주님 그 권민아 자매님이 저희 집에 2번이나 오겠다고 해서 약속을 어겼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집에 있는 큰 그릇들이요 차량차량 물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릇들이.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물이 채워졌다는 거야. 뭐만 안 했어요? 행함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와갖고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죠. 사탄이 잘하고 있어. 나만 따라와. 그러나 주님은 너무 아파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같은 동력자,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든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든 벌떡 일어나면 요새 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부터 주님은 저한테 돌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희 집에 여리고. 그래서 제가 막 돌면서 기도합니다. 돌고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잠이 들깨가지고 막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자꾸 제가 또 막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또 돌고. 그럼 주님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어린 아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 손에 지금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다 그래갖고 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7장인가요? 성령의 방해죄는 회개해도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와가의 다락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기 오늘 분명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겁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요. 16장 15절입니다. 자, (16장 15절) 누가 좀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주까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빨고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뭐예요 이 말씀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날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내가 준비하고 내 의복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옷이에요? 이거는 회개한 깨끗한 신부로서 나갈 수 있는 예비된 신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먼저 찬영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큰 소리로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면서 때를 따라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복교회가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화려한 메시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고민아 자매님 어릴 때부터 그 윤석춘 교회를 갔으니까 그 교회가 너무 정이 들었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자,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간증하고 오지 않을게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다니는 그 권사님이 땅 장사하신 분인데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이 자기는 헌금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너의 기도는 나한테 올라오지 않았다. 너의 11조는 나한테 올라오지 않았다. 너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당 회장 주식회사 조용기 회사를 다녔다. 여러분 또 있어요. 어떤 분이 저도 있어요. 주님이 저 어느 날 저에게 너 네 남편하고 너의 이름만 11조가 올라왔단다. 네 아이들 앞으로 올라온 이름이 없다.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정말 제가 저희들 아이들 앞으로 한 게 없더라고요. 충신교회 있을 때는 그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뭐 꽃 각가다 꽃을 이제 감사헌금을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했고 뭐 남편 생일 때 남편 이름으로 했지만 아이들 앞으로 11조를 심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돈을 어마하게 많이 이 선교지만 후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은요, 제가 세상 말로 조금 비유하면 약간 개떡이라고 개떡도 먹는 걸 먹는 거잖아. 개떡이니까 막 얼마나 급하고 막 불 같아요. 근데 시원시원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또 듣는 거야, 이분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권미나 자매님 막 카톡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딸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니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말씀을 주고 음성을 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옆길로 갈까봐 달래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된다. 미나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똑바른 길로 가야 돼. 근데 이 권사님도 자기가 꿈을 꾸는데요. 여자들이 막 울고 있더래요. 막 엉엉엉 막 다리를 피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내가 많은 돈을 이 연행에다가 투자를 했고 저금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거는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걸 이렇게 넣으니까 막 차락 계속 찍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통장이 나왔는데 막 이빨 다 찍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너의 헌금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다 거기에 쌓여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 사람은 선교지를 그렇게 위해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너의 돈은 그대로 더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요만한 고통을 당하는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너무 아플 때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내 자식이 아파도 나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아플 때 우리를 와서 어루 만져주시고 업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이 땅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 십자가 못에 정말 얼마나 아프게 이거 그 딸이 한 소리예요. 나 이거 아니죠. 걔가 한 소리. 이만한 대문 소리가 꽝꽝꽝 박았다고 그거 보여주셨어요. 걔가 한 소리입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총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이가 그 소리를 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그 한 소리 한 소리를 제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줬나 봐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여기 간다고 내가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저는 그냥 오지 않아요. 자,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바다가 너무 아름답게 보시라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저 거기 가도 될까요? 우리 동역자들이랑 거기 가도 될까요? 그 주님, 가서 신나게 자유하게 놀다 와라.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매여 있었어요. 어떤 게 매여 있냐면은 제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자면 주님 엄성을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자면 주님이 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너 미련한 종이구나 그럴까봐 항상 긴장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 안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이제 자유롭게 가서 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파주골짜기를 가면서 명동을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서 하여튼 제가 노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한쪽을 항상 내가 이렇게 한 게 너무 게으른 종이 아닌가?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가서 자유롭게 놀아라. 근데 주님이 내가 그거를 너무나 감동 있게 봤는데 왜 그 아버지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제가 오늘 와서 알게 해주셨네. 기억이 안 났는데 목사님 여기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 목소리와 그 TV에서 했던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감이 너무나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일 핵점도 요한계시록 22장의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만큼도 더 보태구나 덜 보태구나 빼지도 더하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거 분명히 맞아요. 목사님이 그걸 안 보여줬으면 그걸 찍어서 지금까지 이거에 온 정성을 몇 년 동안 그걸 다 바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저가 두 번의 실수를 했듯이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다 달라요. 보여주는 양도가. 저에게는 천국까지 갔지만 천국 갔을 때 저한테 나 언제 온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만 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얼마 전에요. 3주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흰 테이블에요.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다 팔이 다 신부 옷을 입고 팔이 나왔어요. 그리고 잔을 들었는데 주님 팔이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주님 팔이 나와서 너희가 승리하였답니다. 저희가 승리했죠. 천국까지 초대받아서 갔으니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고통이 있고 너무나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어느 한 가정에 그 천국에 있는 집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감사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막 계속 저도 가끔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도 요번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또 한 번 저를 요만큼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참 힘들었어요. 3일 동안. 제가 둘째 날은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참 우리 권사님이 그 마인드가 저랑 좀 비슷한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캐치가. 저가 굉장히 하나 생각해야 할 상황이 저는 10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파주로 왔다 가면 사역을 했잖아요. 새벽까지 갔다가 밤에 11시까 12시도 오고요. 다른 때는 전화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근데 언제 전화하느냐면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우리 남편이 못 자요. 불안해서. 제가 그 십자로 그 고속도로 올 때 사고 날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 튼튼한 그 BMW를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돼요. 그 차는 뒷차 쓰기 편한 게 아니고 앞자리 2개만 편안한 차예요. 그 차는. 근데 그 타이어 하나가 막 있다마는 거 아시죠? 굉장히 튼튼한 차입니다. 근데도 우리 남편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빗나가고 있을 때 저는 주님 피눈물을 몇 번을 봤어요. 엉켜있는 피눈물 주님 마지막 저한테 보여줬던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아프게 하니까요. 너무 하나님을 배도하니까요. LCGK, WCC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보여주셨어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못 박는 걸 봤다고. 내가 그날 아침에 너무 아파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책에다 내보냈잖아요. 그 본거를.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보고 저는 손바닥에 손 꽉꽉 이게 박는 걸 봤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들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의미는요. 그래서 그 뜻이 너희가 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참 작아. 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를 들어 저 큰 자기네들은 제일 1인자 공부도 많이 하고 성도도 많이 보유하고 제일 좋은 교회 그러나 그것은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은 오직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작고 협착하고 좁은 길 주님 그날까지 그 큰 교회와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텔에 자지 않았어요. 신발 없어서 맨발로 다니셨어요. 쓰리바. 우리 미나자매님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은 그 큰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추앙했을 때 오병이 기적 이후에 주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서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들과 산으로 신발은 똑같은 신발 혼자. 산다. 그래서 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꾸 협착하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제가 다른 건 전 잘 모르지만 뭐 성격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 정말 존경하는 것은 이 나이에 혼자 밥을 해 드시면서 그 설교 앞에 가서 전도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깨워주시려고 애쓰시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지 작년에 얼마 안 되셨는데도 나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해주는 편안한 밥 먹고 편안하게 잘 텐데 그거 하면은 더 게을러지고 주님 그 도를 놓을까봐 당신 스스로 거기서 30명들을 돕고 한 사람 사는데 그 초라한 곳에서요. 저는 목사님만 못해요. 저는 거기 가면은 정말 그 설교가 앞에 가서 그걸 하다가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면 아마 저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인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이요. 그 송양훈 목사님 그 간증책을 읽다가 제가 울었어요. 울은 이유 그 대목이 뭐냐면요. 송양훈 목사님이 막 잡혀가는데 막 애들 부인까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배도자다. 우상이다. 그때 제가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이분이 주님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했네요. 저는 사실 항상 제 욕심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충신교회 6년 동안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시가 있어요. 그 시를 가지고 정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을 제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그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이 가사로 안 나오고 뭐라 그러죠? 그 가사 아닌 거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왜 뭐라 그러지? 그게 이렇게 나오면 경험함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네, 나오면은 그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막 제 가슴을 얼마나 노래내는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매일 아침 한 번씩은 울어야 돼요. 안 울으면 제가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시를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가기 전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를 받은 날도요. 제가 그 설교 간증을 가던 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시를 주면 눈물이 뚝뚝뚝 흐르면서 제가 눈물로 그걸 다 받아서 적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두 여자
여기 앉았던 아줌마 앞에 있던 사람들 저를 다 쳐다보고 저 여자 갑자기 왜 저래 미쳤나.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목사님 부족한데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93장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93장. 아, 94장이네요. 94장이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니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